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야 했던 예수님의 위기의식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에 있었던 그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성공의 유혹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공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이런 유혹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유혹의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바람을 보내서 이 바람과 싸우게 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예수님이나 제자들처럼 지난 한 주간에도 살면서 이런 유혹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런 유혹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실 장소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역 앞에 큰 빌딩이 있어서 그 빌딩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에 갔습니다. 이 부동산 사무소에서 장소를 보여주는데 너무 좋은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진짜 우리 교회에 딱 맞춤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음 처리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이 있고 또 모임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거예요. 또 무대 장치도 다 해놨습니다. 인테리어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그런 장소니까 너무너무 보기에 좋은 장소예요. 근데 갈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이 빌딩이 교회에 사용할 수 없나 이런 교회에는 줄 수 없는 특별한 용도의 빌딩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속 꼬시는 거예요. 세무서에 가가지고 좀 서비스업으로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편법으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그 장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편법이라는 말, 성령님이 명확하게 노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설교했는데 그 유혹 가운데 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주간의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주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이번 한 주간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그 기적의 현장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좋고 또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더 좋았습니다. 그 환호의 물결 속에 계속 좀 오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도 재촉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환호 속에 그 흥분됨 속에 있었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날 제자들이 무척 피곤한 일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스라엘의 그 더운 기후 속에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음식을 계속해서 날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피곤한 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48절인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피곤한 몸으로 새벽 3시가 넘게까지 바람과 싸우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한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녹초가 되다. 녹초가 되다라는 문장이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녹초가 뭔지 궁금해졌어요. 녹초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녹초가
녹은 초를 의미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단하던 초가 힘이 없어가지고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 그게 녹초가 되다입니다. 제자들의 체력 하나는 튼튼했거든요. 또 젊었습니다. 뱃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튼튼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고된 하루를 보내고 새벽까지 이 힘겹게 노를 젓다 보니까 이제 녹초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요, 이 녹초가 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히 기도를 시작하면 형제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이 진짜 힘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손님이 오지도 않는데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해요.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잠도 오지 않는다 그래요. 이분들을 위해서, 또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한 형제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추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가네요. 힘내요. 힘들 때는 참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기적은 내 역할이 아니지만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니까요. 근데 형제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다락방 하기 위해서 자매님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자매님들도 다 힘든 분들이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은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힘든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자만 붙어도 힘들다 그래요. 근데 이 시자 속에서 살아야 되는 시간이 명절이에요. 그리고 글을 보니까요, 명절에는 평상시 가사 노동하는 것보다 최소 3배 이상의 엄청난 노동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만 지나면 그래서 다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을 보니까 청년들도 다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녹초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되게 늦게 했거든요. 3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명절만 되면 명절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한 해는 추석이 됐는데 진짜 내려가기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안 내려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또 물어볼까 봐.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게 사실 별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내려가지 않고 혼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교회 지체들이 연락을 했어요. 또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저를 많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때 참 힘들겠다. 그리고 함께 있어도 힘들고 또 따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힘들고, 이 힘들 때 뭘 해야 될까. 제 마음속에 영화라도 한 편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집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함께는 못 보지만 영화라도 볼 수 있는 티켓을 구매해서 좀 한 장씩 선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화 티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존사님한테 가서 받으시면 돼요. 근데 난 청년이 아닌데 나도 한번 볼까, 어찌 해야 될 바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오세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이렇게 녹초가 되었을 때, 이렇게 진짜 힘들 때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녹초가 되었을 때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점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함정은 전사님이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애들이 당황하죠. 선생님이 쪽지 시험 보기 위해서 문제지를
다 하나하나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그 문제를 보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점 하나만 가운데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보이는 것을 기술하라 그랬어요. 다 풀어서 답이 되어지니까 이제 답안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답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점이 보입니다. 검은색입니다. 동그란 모양입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점이 몇 센치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기록을 해 놓았는데 학생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점에 대해서만 기록한 거예요. 여백이 굉장히 많은데 점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할 거리를 주려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 삶에는 기쁜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우리는 더러운 오점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여백에는 진짜 기뻐할 게 많은데 너무 한 점에만 집중하면서 그 여백을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4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어요.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당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사귀어도요, 얼굴은 잘 안 보여도 저기에서 걸어올 때 몸짓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한참 동안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깜깜해도 그 밤에 걸어오면 몸짓 하나 보고서도 저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당황하고 있을까요? 5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떡 떼시던 오병이의 기적의 그 현장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항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무슨 얘기했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환호했는지, 내가 그 떡을 나눠줬다고, 내가 그 물고기를 실제로 예수님이 줄 때마다 늘어나는 그 물고기를 내가 직접 봤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얘기 나눴겠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하루가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고 마음은 이제 다른 것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둔해졌어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제자들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람과 싸우는 것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바람과 싸우면서 바람만 본 거예요. 눈앞에 놓인 이 바람이라는 현실에 너무 집중하니까요, 방금 전까지 경험했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다 잊어먹어 버렸다라는 거죠. 녹초가 되었을 때, 우리 삶이 힘든 것이 찾아왔을 때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한 점에 너무 집중하니까요, 더 넓은 여백 속에 많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집중의 함정, 이 집중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차이도 이것이었어요. 집중하는 것의 차이였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한 점에 너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키 크기,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의 목소리의 위험, 이런 것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골리앗 앞에서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므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골리앗에게만 집중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분명히 골리앗을 봤겠죠. 골리앗의 키 크기 봤을 거예요. 골리앗의 무기 다윗도 봤을 거예요. 골리앗의 목소리, 싸움을 잘하게 생겨있는 훈련된 골리앗의 모습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의 키가 크니까 물맷돌을 던지면 더 잘 맞을 수 있는 넓이가 있다라는 것도 봤어요. 다윗은 이 골리앗이 몸집이 너무 크고 둔하니까 빠르게만 움직이면 골리앗과 싸울 때 장점이 많다라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골리앗 주변에 더 많은 여백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본 거죠. 골리앗이라는 점에 모든 시선을 빼앗겼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보였어요. 여백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교구 성도님이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보통은 안 믿어지면 그냥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은 전화까지 했어요. 왜 전화했겠어요? 만나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북카페에서 이분과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3년간만 교회를 다녀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면 계속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다니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분당 우리 교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3년이 막 지난 얼마 후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냥 다닌 게 아니더라고요. 노트를 보여주는데 노트에 진짜 매주마다 빽빽하게 설교를 다 기록을 했어요. 3년 전부터 매주마다 기록했대요. 그래서 노트가 몇 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분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만 더 잘하시지, 그렇게까지 설교를 막 기록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근데 이분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북카페에서 제가 5시간이 넘게 이분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라는 이 한 점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 안 열리는 문만 너무 바라보지 말라고. 지금 뒤편에 또 옆편에 열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서 제가 하는 강의에 초대를 했어요. 원래 리더들만 들을 수 있는 강의인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초대를 했었거든요. 이분만 이런 집중하고 있는 이 함정에 빠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문제 없는 삶은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다 점과 같아요. 점보다 더 넓은 여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이라는 것에 집중해버리면 여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분명히 점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백이 있다라는 거, 여백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녹초가 되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녹초가 된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녹초가 된 당신에게 찾아온 은혜의 순간. 제목이 이래요. 녹초가 된 당신에게 찾아온 은혜의 순간.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하고 이 제목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밤 사경에 제자들이 완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녹초가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녹초가 된 그들이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녹초가 된 제자들을 은혜의 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48절인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첫 번째 묘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세요. 그리고 깜깜한 밤이에요. 먼 거리에 제자들이 있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인다라는 것은 더 시계가 안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기 시작할 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보시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은혜가 시작됐다라는 사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밤인데도 찾아오셨어요. 바다 위에 계세요. 바다 위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50절인데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다 유령이라고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의 단어가 하나 나와요.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저도 설교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곧이라는 이 한 단어, 곧이라는 이 한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곧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요,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지금 너무 다급해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고 그 형편을 위로하기 위해서 곧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한 주간도 이 곧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 때 곧, 내가 마음이 좀 무너지려고 할 때 곧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람을 그치게 합니다. 51절인데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 네 가지를 모아보면 예수님은 보셨어요.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곧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람을 그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하나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읽는 우리도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제자들처럼 녹초가 됐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똑같이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보시고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에 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죽전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죽전교구를 섬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익숙한 길을 이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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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짧은 가사를 계속 반복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 내 인생이 변했어요. 진짜로 바뀌었어요. 모든 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 노예로 목사로 차를 타고 간다라는 이 순간 내 인생이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 은혜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진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 은혜를 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치게 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만남을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못하니까 이걸 그냥 가슴에 그냥 심어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더 잘하는, 그럴 수는 없는 건가. 이걸 조금이라도 좀 더 깊이 만나게 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고민하는데 영상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데 진짜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에 이렇게 식사를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벌써 나도 겠네.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저 엄마와 아이들의 만남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같아요. 또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도 저렇게 풍성한, 예수님께서 저 엄마처럼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만나고 싶었겠어요. 이 엄마의 밥상이 마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청년이 했던 마지막 말, 엄마라는 자체가, 사람이라는 자체가, 다가온다라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자들이 맛본 은혜가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 자체, 다가온 것 자체가 은혜의 순간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맛봐야 될 은혜도 이것입니다. 예수님 자체, 녹초가 된, 때로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돼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이 다가온 것 그 자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